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광야입니다. 광야가 축복이에요. 광야가 없는 사람은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광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갔어요.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갔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이걸로 심지가 견고해요. 안 흔들려.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한 평안의 사람, 행복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황무지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고난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걸 실상 알고 보면요, 이게 축복의 현장인 걸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광야로. 여러분, 그 광야가 어디입니까? 남들이 안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듣고 마는데 이걸요, 나만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로 행복해.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거였구나.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발견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면 이 속에 들어갈 텐데, 이게 왜 신앙생활이 나와 안 맞는가 하면요, 그런데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넓고 큰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면요, 제일 처음에 발견부터 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걸 본 거라니까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그걸 봤어요.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거 못 볼 때는 핍박하다가 그걸 보고는요, 그는 광야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이 말씀을 다 적어줬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늘 묵상하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다 안 가. 이거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냥 다 폼이야. 그 진짜로 하면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행복자가 된다니까요. 나는 완전 만족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화요집회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돈을 대줘가지고요,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등록했어요. 그 남편이요, 그래, 그런 일을 위해서는 쓰는 돈은 괜찮다고. 이런 남편이에요. 교회를 위해 쓰고 그런 좋은 일을 위해 쓰는 건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전도 캠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가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예수가 좋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뇌사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버지 장례로 이렇게 뭐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는 이런 화요 집회라든지 이런 훈련 받지 않으면 자기는 못 살아간대. 자기 담임 목사님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강단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내가요, 솔직히 묻고 싶은 건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순한 말로요, 위로하고 했습니다만은, 혹시 그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영적 상태가 아닌가? 담임 목사님도 이 강단으로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강단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걸 누리는 행복자가 진짜 행복자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서론에 제가 적었잖아요. 그래, 그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좁은 길을 누가 갈 수 있느냐?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가. 그러면 평생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 행복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종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도요, 저 낮은 자리 광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모든 저주를 다 끄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끄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런 축복을 입고 시작하셨습니다. 광야 황무지를 통해서요,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 애굽의 왕자, 그거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내 인생이 이제 80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나는 내 집도 없고 내 양도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한 시대 지도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광야는 40년 지도자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광야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이런 광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왕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마는 하다가 안 돼.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어요. 근데 안 돼. 이겨놓고도 안 돼.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은혜를 옷 입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망한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이사야 61장 3절에 2절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제 대신 화관을,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화관을 씌워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옷을 입히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이게요, 슬픔, 근심, 죄, 이게 전부 다 광야입니다. 맞아요? 그 광야에 최고 축복을 옷 입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거로 만족이 안 돼. 엘리사는요, 영감의 갑절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울 보세요. 이게 미친 짓을 하다가요, 그래 말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 다메섹에서 변화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제자라는 그 집에서요, 거기서 인도를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거기서 훈련을요, 몇 년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이방인들의 사도로 나를 불렀어요. 나를 파송해 주세요. 안 돼. 뭐 이방인? 아니 지금 이스라엘도 못 건지는데 뭐 이방인을 건져? 베드로와 야고보가 만나줬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엘리트가 성경의 역사를 쫙 꿰뚫고 바리새인의 역사를 꿰뚫고 아는 이 시대적인 일꾼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자기 고향 저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가 올라올 때는요, 랍비로 금이 한양에서 옛날에는 만났지만은 이제는 낙향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는 그 광야 같은 그 다소에 내려가서 13년을 준비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수많은 신학을 쓰고 수많은 편지를 쓰고 성경이 되게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였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8번째, 렘넌인 여러분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 10가지 비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 독립이에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발상이요, 시너지요, 위기가 기회요, 무경쟁의 재창조요, 서밋이요. 다음 주는 뭐라고요? 절대 영원한 거, 이거 비밀이라니까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이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저는 찬송에서 불렀습니다만은요,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광야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며 의지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에요. 요셉이 노예와 감옥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요셉을 누가 도와줍니까? 뭐 힘이 있어, 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게 광야예요. 사람들은 보통 외롭고 힘들면 낙심하는데 요셉은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호와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옷 입는 겁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형들은 이 복을 모른다니까요. 뭐 엄마 아버지 있지 뭐 그래 말.
양떼 있지, 잘 되지. 그걸로 끝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고 가면 그게 광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현장이 황무지라니까요. 광야라니까요. 그 현장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같지만은 그것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새 주었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2.3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곳이에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완전 준비한 곳이에요. 모세 40년 미디아 광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훈련의 장이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는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라 그곳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복음으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이 저 기생 라합 아닙니까? 성경과 역사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하신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광야는 사람들이 모르는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 그것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메조리티로 있는 현장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간다니까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건드려봤자 안 변해. 오히려 불신자 가운데요, 복음의 눈이 확 떠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는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이에요. 거기서 자라난 TCK, 그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 실상 알고 보면요, 이 눈이 뜨이면요, 거기서 제자를 찾는 현장이라니까요. 감춰진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냈잖아요. 가서 그거 보라고, 현장이 어떠한가 보라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광야로 237 전도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다니까요. 그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조금 곡이 처져가지고 조금, 근데 저런 곡은요, 혼자 기도하고 찬송, 혼자 기도하기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형들 앞에서 요셉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요거 믿으면 어느 현장이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사실을 알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사람 딱 말하고 딱 생각해, 이 사람 말하는 딱 들어봤더니요, 야, 이게 어마. 아니, 한나를 봤더니, 아니, 홍감사가 한나를 보고는요, 이게 감동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시대적인 전도자, 아니, 홍감사가 한나를 보더니요, 딱 달아붙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게 뭐가 있거든. 메시지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걸 따라붙잖아요. 축복 안 받았습니까? 최고 축복 받았어, 이거는. 한나는 저기 있고, 나한테 말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 허락 안 하면 나는 결혼 안 해. 여러분, 라합을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 사람의 말, 생각, 이 사람의 중심, 이게 다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에 나온다니까요. 와, 야,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영적 사실이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이걸 아는 거예요. 절대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237. 서밋은 경쟁자가 없어요. 아니, 저는요, 가리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게 어느 날 이걸 알게 됐어요. 이런 축복을 알게 됐는데, 나 이 축복을 알면서요, 뭐 시험 보면요, 다 붙어. 근데 그 시험이 어떤 거냐면요, 시험이 어렵다 칩시다. 너무 어려워. 사람들 다 어렵대. 저는 어떤 확신인가 내가 시험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만 어려운 거야. 저는 더 어려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막잖아, 이런 사람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게. 못 막아, 이거는. 그걸 내가 조금 맛봤다는 게 조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역발상과 시너지와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이 재창조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축복을 보는 역발상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광야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보인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인도받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걸로 힘을 얻 입고 이걸로요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살리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요 광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 제자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광야로 237 전도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광야야. 이 사람 자체가 광야야. 이러면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제자로 세워지는 플랫폼을 체험합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복음을 완전 타블렛 광야의 플랫폼입니다. 그걸 다 살리잖아요.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다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지역이 최고의 선교지로 70지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다 주의 말씀을 듣고요,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70지교회 운동의 주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예배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훈련의 인도를 받는 거라니까요. 저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했던 그 훈련을요, 이거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이러면요, 다니는 직장이, 다니는 현장이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로 황금오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노예 현장, 황금오장이에요. 요셉의 감옥, 황금오장이 알고 보면은. 여러분, 나의 현장을 황금오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험생입니까? 내 지금 산업의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황금오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오장 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황금오장 됩니다. 맞아요?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을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답을 안 써놨어요. 여러분,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요, 그 교회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삐덕거리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써놨잖아요. 237 전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237 세계 보고 막 그게 먼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영안이 열렸구나. 성경의 목표가 뭡니까? 237이에요. 요셉이 237의 방향을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버렸다니까요. 너를 부른 목적이 그거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목사님이 기쁩니다. 시큼 목회했는데요, 제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 말이에요. 뭐 전달이나 하고요. 그 전달하면 아까 그꼴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전달, 그 전달하고 말아. 그냥 단어 전달. 그럼 뭐 하라고 설교합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틀어놓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결국엔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이 비밀을 따라 나의 현두소가 나옵니다. 맞아요? 나의 영적인 현두소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불렀는가?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나와, 방향. 목표가 나온다니까요. 나는 이걸 위해 달려가는, 나는 성도고 제자야. 나는 렘넌이야.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좁은 문. 사람들이 넓은 문 많이 갑니다. 제가요, 필리핀에선가, 저기,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전도지에다가요, 이 수십리 절벽 밑에 거기다가 교회를 딱 세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 근데 교회야, 교회. 근데 교회로 들어가면요, 막바로, 들어가자마자 막바로 뭐냐면요, 절벽이야. 그냥 거기 떨어지는 거야. 막 사람들이 거꾸로 떨어지는 장면 막 이런 게 나와요. 야, 복음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겉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졌는데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교회를 비유하는 거잖아. 비유하는 거잖아. 교회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 안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나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현장의 광야의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준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처럼 광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광야 황무지로 불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위기요, 실상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